오늘은 예레미야가 5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언약 백성들의 실태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실 것과 바벨론의 고통을 벗어나서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삶이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이었습니까? 특히나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들의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는데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서의 여인들이 짓밟히고 유다 성읍들에서는 처녀들이 짓밟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시온의 여인들과 유다 성읍의 처녀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에 의해서 희롱을 당하였고 성범죄를 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한 채 고통스럽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게다가 12절을 보시면 언약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은 바벨론 나라에 매달려서 죽고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는 평소에 존경을 받았던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고문을 받거나 조롱거리가 되거나 처형을 받으며 정말로 차청하게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3절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은 맷돌을 돌리며 아이들은 나무짐을 지고 비틀거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이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당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모멸적인 노동을 상징했습니다. 사사 시절에 삼손도 블레셋에 잡혀가 이렇게 맷돌을 돌리는 엄청난 모멸적인 노동을 당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노동을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언약 백성들의 젊은이들이 바로 그렇게 모멸적인 노동을 함께 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14절에 보시면 노인들은 마을 회관을 떠나고 심지어 젊은이들은 노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언약 백성들 중 젊은이들은 모멸적인 노동을 하였고 나이 어린 아이들은 과중한 일로 인해서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행했던 재판이나 사교 모임은 결국 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노인이나 소년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만 고통이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모든 언약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로 바벨론인들이 이와 같은 언약 백성들을 박해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국 점차적으로 그들을 말살하여서 그들 가운데 어떠한 공동체도 구성할 수 없도록, 즉 다시금 재기할 수 없도록,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렇게 박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또한 여러 가지 행사들 같은 거 함께 모여서 진행하고자 했던 것들을 모두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그들 가운데 다시금 그들이 회복되어서 정말로 다시금 그 나라가 세워지지 않도록 방해를 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이렇게 고통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러한 고통 중에 있던 언약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이 사라지고 춤이 통곡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들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16절도 보십시오. 이러한 그들의 심정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말입니다. 당시의 면류관은 희락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떨어졌다 하면 결국 언약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과 명예가 박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언약 백성들은 기존에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누렸던 모든 기쁨과 명예가 박탈된 채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하루하루 고통 중에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16절 중반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채 세상의 악한 문화와 타협하며 일삼고 살아갔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바벨론 나라를 통한 징계를 받으며 가슴이 아프고 눈이 어두워진 채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 백성들이 이렇게 겪는 고통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죄에 따른 징계를 받으며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을 그저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들을 향한 진노를 풀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의 통치를 받으며 고통스럽게 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을 위해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 우리를 이렇게 오래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 나라에 의하여 징계를 받는 언약 백성들이 스스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께 돌이켜달라고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21절을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님께서 징계를 받아 고통 속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적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갈망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간구의 기도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징계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겠지만 때가 이르러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어 징계받아 마땅한 우리를 향하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지어 고통당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달라고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 안에 있는 우리는 비록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